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실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제대로 믿는 이들이 들어가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저의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각 권 전체를 먼저 한 번에서 3번, 많으면 5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에서 3번, 많으면 5번, 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읽는 것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마태복음의 1장을 5번에서 10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많으면 20번까지 읽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독을 할 때는 영어 성경책으로 또 이것을 읽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뉴 킹 제임스 성경과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 물어볼 때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을 때하고 모르고 있을 때 그 방향은 또 주어지는 어떤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과 이런 말씀하심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읽고 또 뉴 킹 제임스 성경도 읽고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도 읽음을 통해서 서로 그 사실들을 교차 체크하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렵게 써져 있는 이런 문장들을 좀 더 쉽게 써놓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들에 더 가까워지려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이란 예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전체를 한 번에서 5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에베소서 1장을 5번에서 10번을 한글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뜻이 있다는 말인가요,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주님? 그 뒤에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질문해보고 그 말씀의 이런 구절들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들 또 그 배경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과 생각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을 바울은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나를 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또 바울은 18절에서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에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19절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모든 군주들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위에 있을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시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시어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말인가요, 주님? 주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의 다른 또 어떤 곳에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 안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과 생각을 취하게 해주시고 부담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에 이러한 교통에 또 빛 비추심에 역사하심에 운행하심에 이런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문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즉각적인 이런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마시게 되고 먹게 됩니다. 생수의 강으로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도 비유를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또 실제 성령 하나님의 이런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러한 영양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목양하시는 주님의 이런 목양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하여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되어서 참된 돌봄과 목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실행들의 영역을 말하는 어떤 경건한 모양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직접적인 목양을 우리 믿는 이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함을 통하여 믿는 이들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돌봄과 목양과 먹임들 또 마시게 함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게 되는 이러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매일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권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그 마태복음을 처음 1장부터 28장까지 적어도 한 번에서 3번은 꼭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매일 한 장씩 5번에서 10번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특히 또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가능하다면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각 권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내용과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시는 말씀, 빛 비춰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어떠한 사상들과 관념들과 교리들과 실행들과 문화들과 의식들과 전통들의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읽기를 할 때는 각 줄을 읽지 말고 본문만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성경 그 자체의 어떤 사실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 비춰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런 영과 생각과 의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한 영을 가진다면 지난번 읽어서 굉장한 기쁨과 깨달음을 많이 주었던 말씀 구절들이 다음번에 읽을 때는 그것이 한 부분의 기초였고 더 높은 단계의 계시 빛 비춤과 기름 바름의 계시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또 환경이라는 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문화와 또 특정한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 이런 단체의 어떤 사상과 교리들과 실행들과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있는 많은 다른 어떤 우리 자신을 조성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임해도 제한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한된 빛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씩 앞으로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실제 안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고 조금씩 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고 나라에 속하고 종교화된 것들의 많은 이런 것들에 속한 이런 수건들로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실하고 착한 믿는 이라면은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기름 바르심의 계시 말씀의 정도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무엇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고 어떠한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속하고 종교화된 많은 다른 수건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한 번에 그것이 제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영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런 말씀하심이 성경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투영되도록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들, 관념들, 교리들, 실행들, 의식들, 전통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으며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의 가르침, 빛 비추어 주심, 말씀하심 안으로 들어갑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더 이상 당신과 나에게 실제 이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자신의 더 전진된 계시 말씀을 주실 수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방면에서도 비유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린아이를 위한 젖만 먹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음식을 직접 먹지 못하고 교리들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는 어린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계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매번 오직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는 젖으로, 청년의 때는 좀 더 단단한 것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강하고 단단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점점 먹여주시고 맛있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비우고 이전의 계시의 빛과 깨달음 등의 얽매이어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그분 자신 앞에서 자신이 가진 이전의 빛과 계시들, 지식들, 교리들, 실행들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주님의 이러한 즉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쏟아 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과 영과 생각과 마음이 정말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으며 로마서 5장에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이러한 다스림 안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을 끝내고 종교화된 죽어있는 모든 끈 것들을 끝낼 수 있는 이러한 참된 힘의 근원, 능력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얻게 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과 영과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정말 답니다. 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당신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 실제할 때 당신의 입에는 그 말씀이 달지만 당신의 속은 쓰게 될 것입니다. 계시와 이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능히 부활 생명의 능력과 영광의 실제 안에서 살고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모양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란 실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실체화시켜 주십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